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냅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지만 말을 시작하고 그 말을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유식한지 무식한지 그 사람의 수준을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말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출신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사투리를 통해서 경상도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인지 충청도 사람인지 또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성격도 드러납니다. 급한 사람은 말을 빨리 하고 급하게 하고 또 아주 과격한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에 느긋한 사람은 정말 느긋하게 말합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말은 사람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툭툭 내뱉는 말, 반말, 상스러운 말, 부정적인 말, 과격한 말을 하게 되면 주위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참 불편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서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와, 보기에는 완전 다르네, 완전히 쓰레기네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보기에는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 주위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주위를 환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열매로 압니다. 어떤 나무인지 몰랐다가 맺히는 열매를 보면 아하 라고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에서는 배가 열리지 않습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과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평범한 농부에 대한 과수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았다면 그 나무도 인정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열매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삶의 열매를 돌아보라고 하는 권면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네 번째 말씀, 열매로 나무를 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2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귀신이 나고 말하기 시작하고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23절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현장에서 동일한 것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보고 나가라 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매도했습니다. 아주 귀신도 큰 귀신, 왕귀신이 들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32절에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비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볼까요?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33절은 열매가 나무를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열매가 나무를 드러낸다. 자, 말씀 한번 33절 같이 읽을까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자연의 이치는 명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콩 심으면 돼, 콩 나고 팥 심으면 돼, 팥이 납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또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달립니다. 나무는 형편없는데 열매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나무로 자신의 사역을 열매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럼 더러운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정말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은, 깨끗해진 것은 정말 좋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구별하시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좋은 열매를 보았다면 좋은 나무를 인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좋은 열매를 보고서도 바리새인들은 사탄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열매가 나무를 드러내고, 두 번째로 34절과 35절은 말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34절, 3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의롭다고 자부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따라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시간을 맞춰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또 구제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종교적으로 흠이 없어 보이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의 이중성, 이들의 외식함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경건의 모양과 이들의 내면은 정반대였던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거룩한 체 하면서 남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모습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경건하다고 떠들던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쌓여있는 악함이 말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로 악한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학위, 세상의 지위, 재물, 이런 것들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교로 경건한 척 포장했어도 마음에 담겨있는 악함이 툭 튀어나온다면 그 사람의 실체는, 본질은 그 직분과 껍데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친 말을 하고 음담패설을 거침없이 하는 기독교인들이 간음을 하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에 쌓아놓은 것이 때가 돼서 그냥 넘쳐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은 경험과 생각 등이 마음에 축적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이 때가 돼서 그저 넘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있던 것이 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은 단순히 말 자체가 아닙니다. 마음과 관련되어서 사람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럼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보면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교만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과 비판과 정죄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겸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소망과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뿌리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의해 혀가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떤 말을 하고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말에 실수를 하고 툭 하고 나온 말 때문에 우리가 실수했다고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사실은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이 어느 환경이 되니까 툭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본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마음 관리를 잘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마지막 36절과 37절은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36절, 37절 같이 읽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 무익한 말은 비생산적이고 적절하지 못한 말을 얘기하고 아주 가치가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의 감정에 못 이겨 말을 툭 던집니다. 그리고 말한 사람은 잊어버리고 살아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비수가 돼서 꽂혀서 상처가 돼서 오랫동안 가슴앓이라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는 말대로 인생을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6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바로 그때 모세는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두 명을 리더를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가서 보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시청각 교육을 시킨 것이죠. 이들이 40일 동안 보고 온 땅은 이들의 입을 통해 나온 것 같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보고 온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장대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 올라가면 다 죽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그들을 지키던 신들은 다 떠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올라가면 취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중은 10명의 말을 듣고 부정적인 말에 밤새 곡하고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안 된다, 할 수 없다, 죽겠다 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믿음에 눈을 떠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행했던, 순종했던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말에 대한 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산할 때가 옵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내용을 우리의 삶에 교훈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하는데요. 첫째로는 말의 그릇을 관리하라. 말의 그릇을 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담아놓는 그릇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사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사람이 기쁘고 즐거우면 긍정적이고 밝고 소망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하면 과격하고 극단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을 담는 그릇인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아주 단순한 원리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는 늘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럼 더러우면 바로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음식을 담는 그릇이든 밥그릇이든 또 커피를 마시든 컵이든 더러우면 씻습니다. 늘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추한 말을 들으면 귀를 씻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수준 이하의 말을 하면 귀를 잡아 끌고 가서 수도가에서 입을 씻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대화에서 수준 이하의 추한 말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왜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담고 있었지?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보혈로 다시 말끔하게 씻어야 합니다. 보혈의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네, 주보혈 나를 깨끗게 하네라고 하는 찬양을,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불러야 합니다. 늘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좋은 것을 담아 놓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죄를 범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담아두었나이다. 다윗은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아두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삶에서 범죄하고 말로, 행동으로, 삶의 습관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마음에 말씀을 많이 담아놓는 것이에요. 좋은 생각의 기준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8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그릇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에 무엇이 담겨있느냐에 따라 그릇의 가치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통이 있는데 한 통은 쓰레기를 담아놓고 한 통은 양식과 쌀을 담아놨다면 하나는 쓰레기통이 되는 거고 하나는 양식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입으로 나오는 아웃풋을 결정합니다.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은 것을 많이 담아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만 이 안에 보화를 담아놓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여기에 사랑에 대한 많은 정의를 한 후에 바울은 갑자기 1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말하는 것, 여기서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했던 어리석고 쓸데없는 것들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30살 된 사람이 10살같이 5살같이 말한다면 아이고 언제나 철이 들고 라고 안타까워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믿음을 키우면 마음이 자랍니다. 마음이 자라면 당연히 말이 자랍니다. 마음이 성숙해지면 말이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바르고 번듯하게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그릇을 관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교훈은 좋은 언어의 습관을 키우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하지 않고서는 결코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속도 모르고 한길 속도 모르고 그 사람의 형편도 알지 못하고 쉽게 겉만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비방하기도 합니다.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릴 때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습관을 들여야 평생 좋은 습관을 통해 좋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하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자, 좋은 언어의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생각하고 말하기를 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급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옛말에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제되지 않은 분을 가지고 급하게 말을 마구 쏟아내면 악취가 납니다. 입냄새가 문제가 아닙니다. 말냄새가 문제인 것이죠. 생각 없이 말을 툭툭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서 20장 5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마음의 깊은 지혜를 꺼내서 그것을 가지고 주의를 밝게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잘 새기고 이해하고 그리고 순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할 것인가, 듣는 사람들을 격려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천천히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말로 망합니다. 자기가 해놓은 말로 자기가 묶입니다. 자승자박됩니다. 책임도 못 질 약속을 남발해서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뭘 부탁했는데 네 할 수 있다고 막 얘기를 해놓고서는 나중에 그 당사자가 와서 아니 책임지도 못할 것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 할 수도 없는 사람이 왜 된다고 해서 이렇게 낭패를 당하게 하느냐 라고 한 말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학식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입으로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제발 입방정 좀 떨지 말라.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자.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름값을 해라. 나이값을 해라. 저는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습니다. 예수값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삶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분의 피값, 십자가의 구속, 그걸 생각하면서 그 값에 상응하는 삶을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생각하며 묵상하며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말을 골라 써야 합니다. 좋은 언어의 습관은 생각하고 말하고 좋은 말을 골라 쓰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막 깎아내리고 정죄하는 건 이건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높여주고 축복하고 선한 말, 믿음의 말,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말들이 유익한 말들입니다. 진정한 말들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말들입니다. 좋은 말들입니다. 잠언서 25장 11절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은쟁반에 금사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멋진 것이죠. 그걸 생각해도 황홀하다고 얘기합니다. 적당한 때 말한 것 황홀하게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도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볕을 갚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조선시대에 천냥이 있으면 노비에서 평민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담은 말 한마디가 팔자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자기의 인생 자체가 바뀌는 것이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이런 삶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괜찮다, 할 수 있다, 너는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 잘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에게 늘 반역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 백성들에게도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라, 보배로운 백성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조성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들으면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좋은 말들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습니다. 다음에 잘하면 됩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거예요. 잘했어요. 라고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파이팅! 하루들 정말 멋지게 사십시오.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정말 건강한 삶을 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만 하고 살아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엊그제 미국에 이민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눈 깜빡할 사이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이 남은 시간을 어찌하든지 좋은 말만 하고 살아야 합니다. 남들에게도 좋은 말을 해야겠지만 자신에게도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바보가, 나 같은 놈이 뭘 하겠어? 개천에서 욕나겠나?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고 자신에게도 관대하게,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한 말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언어의 습관은 자기로부터 타인에게 점점 번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막 혀를 깨물고 이를 악물고 노력한다고 우리의 말이 바뀐다면 말 못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이에요. 다 말도 잘하고 말에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회개를 해도, 아무리 돌이켜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말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말 아닙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정말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유익하게 하는 말을 좀 하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분이 아닌, 정말 좌절함이 아닌, 낙심이 아닌, 정말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십시오. 이렇게 순간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두 가지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승 같은 본능, 본성으로 말하지 않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은혜 가운데 살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감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을 담는 그릇인 마음을 관리하십시오. 좋은 언어 습관을 키우십시오.
성령의 도움으로 좋은 말, 좋은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나무는 그 열매에 의해 알려지고 사람은 말에 의해 평가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풍성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로 그리스도라는 향기를 피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로 초청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정말 말이 많습니다. 정말 듣지 못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선한 단어들을 통해 습관을 키우고 마음을 키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